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월이 가기 전에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그러니까 김인년이죠. 김인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자주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주민임을 온 세계에 평화적으로,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선포한 독립운동입니다. 이날에 민족대표 33인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그해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고, 해방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그렇게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소중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추구한 그 가치와 그 정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와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인류 평등, 세계 평화,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3.1운동 후에 우리 선조들이 내세운 우리나라의 이름이 과거의 대한제국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대한민국이었다고요. 예, 그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3.1운동의 정신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면 이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귀한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선언서의 행동강령 공약 3장에서부터 평화와 비폭력의 방법을 앞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선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평화와 비폭력으로 폭력에 맞섰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평화적인 운동을 야만적인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3.1운동이 3월 1일 날 시작됐는데 4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만세가 4월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수백 수천 명이 죽고 다치고 수만 명이 투옥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에서 있었던 사건은 정말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십시오. 제암리 교회가 불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불타고 있는 건물이 저게 교회입니다. 제암리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에다가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잔뜩 몰아넣고는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제헌병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군경이 총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저건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저건 진압이 아니라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학살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간 갈릴리 사람들이 그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거죠. 신성모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러분, 왜 그 일을 허겁지겁 예수님께 와서 아뢰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동네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상황, 이거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이 긴장되는 상황에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2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동족들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누구의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당연히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빌라도가 해야 되죠. 지금 제 질문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예. 죄는 빌라도가 지었고 회개도 빌라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주님은 그 상식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도 헷갈리시면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을 하나 더 보죠. 4절부터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들의 죄,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리라. 보십시오. 실로암 망대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이야기. 그곳에 예루살렘 성벽의 여러 망대 중에 하나로 세워진 망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빌라도가 성전의 제물을 가져다가, 이 성전에 백성들이 연보를 바치잖아요. 성전세를 바치잖아요. 그 성전에 바쳐진 예물은 왕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 제물을 그만 이방인 빌라도가 가져다가 그걸 건축 사업하는 데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수도 하수도 증축하는데 그 돈을 써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전에 대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망대 꼭대기에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악한 빌라도가 어떻게 했게요? 그 망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망대 높은 데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버티면서 저항하니까 그냥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18명이나 그 망대에 깔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학살의 이야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 앞에 갈릴리에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로마의 권력에 저항했던 반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그냥 죽일 이유는 하나도 없죠. 원래 로마는요, 점령지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는 어느 정도 존중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세금 잘 내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않으면 그저 자기들끼리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갈릴리는 사실 열심당들,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유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변방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저항의 기질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래서 더 강하게 로마의 권력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비참하게 희생당하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들을 잔인하게 진압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 소식을 급하게 가서 들어보세요 하는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당신은 누구 편이냐 하고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저렇게 저 하늘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사랑과 용서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 당신도 힘을 보태라! 당신의 인기와 당신의 힘을 보태면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니까 그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거기 가면 위험해. 당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런 생각 포기하시오. 두 가지 입장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존재했습니다. 열심당, 무력혁명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바리새파, 많은 백성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종교적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에는 그런 친로마 세력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쪽 편에서 사실은 다 미움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던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대를 품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길이 자신들의 길과 다른 것을 깨닫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느 쪽의 편도 되지 못하셔서
예수님은 이쪽과 저쪽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환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재앙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그들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난지 3일 만에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저 사람이 난지 사흘 만에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자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실로암 망대에서 그와 같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하시지.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 죄인이었나 봐. 에이, 역시 실망스러워.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거 봐, 김 집사 지난번에 11조 떼먹었지? 주일 성수 안 했지? 벌 받은 거야. 혹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럴 때는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지구상 어딘가에서 우리와 다른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혹시 그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 이교도라서, 저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저주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너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가면,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가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계속 가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 unless you repent, repent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란 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고 바꾸는 것, 그들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러한 길을 가면 너희가 모두 그들처럼 망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그들의 길이 무엇이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러면 악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순응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겁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당과 그들을 지지하던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온갖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권력을 축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만 쫓아내면 거기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로마가 물러간 그 자리에서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내쫓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 노릇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주인이 로마에서 그들로 바뀌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냐? 중요한 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 채 우리 편히 그 권력을 잡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었는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내쫓고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중세 유럽을 기독교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기독교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유럽을 역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시기가 빛과 선과 밝음의 시대였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 그러면 그 암흑기가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는 기독교인들의 왕국 크리센돔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 나라는 결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기사단을 만들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십자군 원정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그 중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동이 복음화됐나요? 예루살렘이 성지가 됐나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한복판에는 지금도 모스크가 서 있고 모슬렘들의 땅이 돼 있고, 여러분,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은 사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그들도 선지자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증오의 복수심으로 지금도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다 칼을 들고 그들을 짓누르고 거기에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칼과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 때문에 역사의 이 비극적인 뒤틀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똑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하셔요.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들과 너희가 다 망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 미움과 증오의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망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자꾸 앞에 5절까지의 말씀과 떼어놓고 다른 단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주인에게 중보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나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거름을 파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그레이스 피리오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인과 약속한 시간이 옵니다. 그 약속한 시간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주인이 찍어 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지금 그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내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들이 돌이켜 돌아와 주인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로마의 권력자들과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열매로 확인되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 버려진 돌 같은 우리들, 이방인으로 버려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만 하고 내세우기만 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만 하면서 복음의 담을 쌓고,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인데 장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자신들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이방인들과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의지하고 폭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주인의 도끼에 찍어버려 버리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그의 열매로 줄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내가 더 갖겠다고, 내가 더 갖겠다고,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들과 들이밀고 싸우고 머리 박고 피 흘리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그러한 나무까지, 그런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그러한 존재로 서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 편이나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요. 중요한 것은 네 편이 하는 소리냐, 내 편이 하는 소리냐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비추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이 얘기하면 그른 얘기도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남의 편이 얘기하면 옳은 것도 그른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식의 편가르기, 그런 식의 진영 논리에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중심 사고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볼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내 편과 분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들과 화해하라고, 속히 화해하라고, 그래야 그날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 그 주인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종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의 말씀 같이 읽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인이 올 때까지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주인의 집 종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인은 그의 소유를 더 많이 맡겨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애국심은 그저 단순한 국가주의, 우리 편, 패권주의 또는 어떠한 종류의 이기적인 편파주의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세상 누가 힘과 권력을 가진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결국 다 같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애국심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누리던 권력을 내가 휘두르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인이 오시기까지 그가 맡기신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 주인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백범일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좀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것을 향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부와 패권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저 지속될 수 없는 것, 결국 망하고 말 것들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세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돌아서 그동안 잘못 걸어온 우리의 길을 기꺼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로, 의의 나무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